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좀 전까지는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가 중국을 추월을 했습니다. 자, 중국은 지금 산하 제한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억 약입니다. 셈을 할 수가 없어요. 14억 4천. 그래서 세계 최고의 인구를 갈아치웠습니다. 인도가 중국을 추월해서 그렇습니다. 자, 인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석가모니를 탄생시킨 나라입니다. 그런데 현재 인도는 95%가 힌두교를 믿고 있습니다. 힌두교뿐만 아니라 미신, 샤머니즘, 우상에 잡혀있는 영적으로 아주 불행한 나라입니다. 자, 힌두교는 무엇을 추구하느냐 하면 이 육체를 단 하나의 물질로 봅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행을 통해서 진리에 이루고자 육체의 고행을 통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힌두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기네스북에 가장 많이 올라간 나라가 인도입니다. 자,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 자리에서 제일 꼼짝하지 않고 오래 서 있는 사람 17년 인도 사람입니다. 이 지금 기네스북에 올라간 겁니다. 꼼짝하지 않고 한 자리에 17년 동안 서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루라도 서 있을까요, 여러분? 17년 동안 꼼짝 안 하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기어서 가는데 몇 킬로를 가느냐 하면 1400km를 기어서 간 거예요. 자, 대구에서 서울까지가 300km입니다. 1400km 같으면 얼마쯤인가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기어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오래 손뼉을 친 사람 58시간 9초 인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한쪽 다리 들고 한쪽 다리로만 계속 서 있는데 가장 오래 버틴 사람 인도 사람입니다. 몇 시간? 34시간. 한번 해볼까요? 자, 한쪽 다리 들고 34시간을 이렇게 해서 제일 오래 버틴 사람이 이 기네스북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네스북에 올라간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에요. 바위 위에 올라가서 고행을 하고 숯불을 머리 위에 피워서 그것을 가장 오래 잡는 사람, 못을 막 박아놓고 그 위에 누워있는 사람, 이런 온갖 방법을 통해서 고행을 하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뭘 추구하는데? 어쨌든 이 땅에서 육체를 벗어나서 해탈을 하고자 하는 이것을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죽더라도 좋은 곳에서 환생해야 되겠다는 이 두 가지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온갖 고행을 다 하는 것이 지금의 전 세계 최고의 인구수를 보유한 인도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도는 극빈자가 80%나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 거지들이에요. 네. 그런데 그들은 거지로 만족합니다. 거지로 사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자손손 우리는 거지의 가문을 이루며 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땅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부류는 내가 내 힘과 노력을 통해서 이 땅에서 내가 유토피아를 이루어야겠다. 사후의 세계는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유토피아를 이루겠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인도 사람들이 이제 제일 많이 추구하는 건데, 거지면 어떠랴? 거지로 살다가 거지로 죽어서 다음 생에 환생해서 좋게 환생해야지 하는 이런 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유토피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아멘 해야 돼요. 엉뚱한데 아멘 하지 말고, 가끔씩 내가 엉뚱한데 아멘 해서 내가 난감할 때가 있어요.
아멘을 함부로 남발하면 안 되고 잘 들어보고 아멘 할 때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우리는 이 땅에 유토피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이거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때는 아멘 못하고 엉뚱할 때 아멘 해버리면 제가 설교를 계속 해야 되나 싶을 때가 있다고요. 자, 이 땅에 유토피아 없습니다. 또 하나, 죽어서 다른 어떤 생으로 환생하는 거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전부가 잘못된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예수 안에서 이 답을 가져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선명하게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요,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법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법. 잘 한번 들어봅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정말 사실인지, 교회를 골백년을 다녀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멘 해도 괜찮아요. 골백년을 교회 다녀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아시겠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 골백년을 다녀도 천당 못 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집집마다 텔레비전이 아주 막 큼지막한, 아주 막 한 짝의 벽을 다 가리는 텔레비전들을 다 모셔놔두고만요. 자, 그런 큰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이 텔레비전이 나오려면 두 가지가 일단 돼야 됩니다. 첫째, 콘센트가 꽂혀야 됩니다. 그래요? 왜 이유미 집사님 가만히 있습니까? 입 보고 있는데 텔레비전 콘센트가 요게 꽂혀야 됩니다. 입 보고 있다고요? 콘센트를 뺀 상태에서 안테나를 뽑거나 두드리거나 무슨 짓을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단은 전기가 연결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전기 아무리 연결해도 안테나, 요즘은 뭐 다 선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게 잘려져 있으면 텔레비전이 안 나옵니다. 맞아요? 그러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첫 번째는 전기가 들어와서 콘센트에 꽂혀야 되고, 두 번째는 안테나를 통해서 선이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채널을 아무리 돌려도, 스위치를 아무리 올려도, 안테나를 아무리 길게 뽑아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죄값으로 대신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죽어야 될 저 형벌의 자리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죄값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저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린 게 아니고 내 죄가 달렸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죽었지만 부활했다. 자, 이것을 믿는 것이 전기 콘센트에 이게 꽂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좀 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이것을 안 믿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골백년을 다녀도, 교회에서 목자를 하고 교사를 하고 헌금을 100억을 해도, 여러분 전도를 아무리 해도 그건 여러분이 구원을 통과를 못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여러분이 아무리 자선사업을 하며 살아도, 아무리 구제를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전기 콘센트가 꼽힌 상태에서 두드리고 스위치를 올리고 채널을 돌리고 온갖 짓을 해도 오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으로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내 죄를 처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부활했다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이거를 통과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회 안에 앉아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 못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이거를 믿는 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텔레비전이 콘센트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너 예수 믿기 전에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보라, 너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믿음을 다 기초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상당히 믿음이 있습니다. 무슨 믿음요?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이 자리에 못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대백 프라자 갔거든요. 지하 4층 5층 내려가는데요, 갑자기 막 두려움이 막 오더라고요. 삼풍백화점이 어느 순간에 싹 무너졌는데, 와, 무너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때 그 순간에 빨리 빠져나가야지 막 이 생각이 막 들었어요. 굉장히 믿음이 사라지니까요, 두려움이 막 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멀쩡하게 이렇게, 이것도 믿음이에요. 자, 키에르케고르는요 염세주의자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세상에 믿을 것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키에르케고르는요, 이발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기 위해서 이용소라 그러나, 하여튼 거기를 평생에 한 번도 안 갔대요. 거기 가서, 야, 과거에는 말이죠, 요즘은 뭐 남자들이 다 이제 미장원을 다니는데, 과거에는 남자들이 머리 깎는 미용소라고 미용소인가 뭐 이발소가 있었어요. 거기 가면 말이죠, 저 깎아주고요, 뒤로 떡 누버라 그래가지고 비누를 쫙 발라주고 말이죠, 칼을 가져가지고 샥 해가지고요, 막 이래가지고 면도 해줬습니다. 믿음 좋은 겁니다. 어떤 미친놈이 칼로 싹 갈아가지고 푹 쑤셔버리면 그래서 이 키에르케고르는요, 내가 어떻게 저놈을 믿느냐는 거예요. 저놈이 내 면도하다가, 면도하는 게 아니고 털을 깎는 게 아니고 목을 깎아버리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키에르케고르는요, 이발소를 평생에 단 한 번도 안 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KTX를 탑니다. 때로는 비행기를 탑니다. 그래도 KTX를 타고 낭떠러지로 안 갈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타는 거죠. 고속버스를 타는데 저 운전기사가, 여러분 고속버스요, 이거 진짜 난감합니다. 고속버스 기사가요, 눈 감고 운전하더라고요. 왔다리 갔다리 1차선 갔다가 2차선 갔다가, 와, 나 그런 기사 봤어요.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요. 전에는 제가 서울 다닐 때 이런 고속버스를 많이 탔거든. 근데 뒤에 타고 보니까 막, 저 어떻게 해야 되나?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그리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 깨울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맡깁니다 하고 그냥 자버렸어요. 와, 처박으면 처박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냥 자버렸다니까. 그거 쳐다보고 있으니까 조마조마해가지고 못 있겠더라고요. 그날 그 버스는요, 저 때문에 왔습니다. 제 기도 덕분에 진짜 그래. 진짜 졸더라고요. 우리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일반적인 믿음 말고 구원의 믿음. 자, 여기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확실히 구원받았고 확실히 그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가진 사람, 첫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구원은 확실히 받았는데 자기가 확신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는데 자기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세 사람. 자, 경민 한 말 해봐라. 첫 번째 사람.
자, 한 번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았는데 확실히 구원받았다고 아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았는데 자기가 확실히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못하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은 확실히 구원 못 받았는데 확실히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엉뚱하게 믿는 사람. 한 말해봐라. 이게 뭐고? 말을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아멘. 자,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죠? 그런데 분명히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확신을 못 가지는 거예요. 잘못됐죠. 또 하나는 진짜 잘못된 거는 구원도 못 받았는지, 듣고 있어요? 구원받았네 엉뚱하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저는 지금까지 체험복음학교를 여러 번 인도했고 아주 수백 번을 했고 거기서 제일 날마다 제가 묻는 게 이겁니다. 오늘 밤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시냐고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50대, 60대 연세 드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부족해서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더 하려고요. 지금은 부족해서요. 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는 뭐와 똑같으냐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이 오늘 이후에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자, 김윤아 권사님. 결혼했어요? 네. 예약하네. 예약해야 정상이죠. 근데 제가요 아직도 부족해가지고요. 아직도 박영준이를 잘 못 섬겨줘가지고요. 아직도 한참 부족해가지고요. 좀 더 잘 섬기고 그러면 내가 결혼한 줄 믿겠습니다. 말이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죠? 구원의 확신은 이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실히 선명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결혼을 해서 예수님이 나의 영적인 남편이 되고 나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인데, 만일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그러면 이 딸은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자, 이게 정상이죠. 너는 내 딸이야. 근데 이 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글쎄요, 내가 딸 맞을까요?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아이는 아빠, 엄마가 자기를 낳는 걸 어떻게 알아? 들은 적도 본 적이 없는데, 다만 어머니에게 들었을 뿐인데 우리의 엄마, 아버지라고 확신을 하거든. 본 적도 없는데. 맞아요, 틀려요? 본 적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산부인과 그 간호사가 가르쳐 줬다고. 산부인과 간호사가 가르쳐 주기는, 그 간호사는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엄마가 가르쳐 줬거든. 아버지가 가르쳐 줬거든. 그런데도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거든. 글쎄요 하는 자식이 하나도 없거든. 그런데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글쎄요, 아직까지는 부족했어요. 얼마나 잘못됐는지 모른다고요. 이 부분이 선명해야 됩니다. 아멘. 승리합시다. 아멘.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우리 딸이 있어요. 우리 딸이 저에게 아버지, 아빠 하면요, 둘 다가 그래 아빠고 딸이고 통하죠. 그런데 엄한 애가 와가지고 나보고 아빠, 그럼 나도 황당하고 지도 황당하거든. 엄한 애가 와가지고 아빠, 그래 보세요, 니는 어디서 왔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서도 아버지 한 골 때립니다. 이것도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구원의 확신을 선명하게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법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입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다. 증거다. 다시 한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다. 증거다. 자, 봐봐요. 제가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는 것을 결혼에 대가 비유해서 제가 설명할 겁니다. 자, 여러분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결혼하셨습니까? 네, 저 결혼했습니다. 증거가 뭐예요? 저 증거 있습니다. 동사무소 데리고 가서 등본을 딱 떼보면은 등본에 결혼 기혼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멘. 호적 등본에 보면 그렇다 안 그렇다 등본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죠? 속일 수가 있다 없다? 속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기록된 말씀은 호적 등본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볼게요. 잘 들으세요. 자, 하나하나 설명할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자, 물론 이것은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서 한 말씀이지만, 자, 이것을 시대에 예수님이 마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으로도 그대로 이것을 적용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볼지어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내가 마음의 문을 여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제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시건하지 않는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 제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면 그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이게 영접이에요.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자, 주셨으니. 마음의 문을 열어라. 자, 지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마음의 문 열어라. 마음의 문 열면 들어오십시오 하면 예수님이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주실 것이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눈을 한번 떠볼까요? 지금은 눈 떠가지고 합시다. 식사도 하셨고.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문을 두드린다.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겠다. 성경의 약속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 좋습니다. 제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멘.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분명히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사탄이 와서 말하면 야, 내가 네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데 너 숨겨놔서 그렇지. 네 몰골을 한번 생각해봐. 너 얼마나 죄 지었는데. 여러분, 그때 성경은 이 말씀을 줍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 내 과거에 죄 지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옛날의 죄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의 법이 우리의 과거의 죄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아멘. 사탄은 이때도 계속해서 야, 그래도 그렇지. 이때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5절 합독합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따라서 합니다. 내가 결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아멘. 한 번 들어오신 예수님은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이때 요한일서 오늘 본문입니다. 보십시오. 또 증거는 이것이다. 구원을 받는 증거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증거는 이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 이꼬르 생명입니다.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고? 생명이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요한 1서를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봐봐요. 자, 여기에 성경이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 성경이 있어요. 이 성경이라고요. 아멘. 이 성경이 그냥 제가 비유로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경이 예수님이라고요. 아멘.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 성경 안에 볼펜 하나를 넣었어요. 자, 이 볼펜은 생명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 또 증거는 11절 다시 띄워주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자, 다시요. 이게 아들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 자, 요 볼펜이 생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생명을 여기다가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가지면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12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너 마음의 문 열어라. 내가 네 속에 들어가고 싶다. 예, 예수님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십시오. 이게 영접입니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사탄이 계속 공격해 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다 해방하였느니라. 그래도 사탄이 뭐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탄이 또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는 가져야 될 것. 내 안에 예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뭐가 있는데?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큰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요한복음 10장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뭔데? 이게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 이 기록된 말씀을 너 결혼했어? 응, 결혼했어. 어떻게 증명해? 호적 등본 보면 그렇지. 봐봐, 성경에 기록됐지. 나는 이걸 믿어. 이것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다시요. 목사님 결혼했습니까? 예, 결혼했습니다. 증거를 한번 줘보세요. 제가 주민등록증, 호적 등본을 딱 떼가 와가지고 가족 증명 확인서, 관계 증명. 가족 관계 확인서를 딱 떼가 왔어요. 예. 내가 뭐고, 아내가 누구고,
자식이 어떻고 증명서 떼보면 쫙 나옵니다. 그때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증명서를 더 내주십시오. 증거거리를 더 주십시오. 그래, 좋다. 내가 결혼할 때 찍었던 사진이 있다, 사진. 뒤에 주례자가 딱 써가지고 이래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 있다, 사진. 에? 유장로님, 어느 예식장? 금성 예식장? 고려? 고려 예식장? 고려 예식장 있었다, 옛날에. 이제 다 없어졌다. 고려 예식장. 고려 예식장 옛날에 좋았다. 고려 예식장. 고려 예식장에서 그때 찍었는 사진 있죠? 촌스럽겠지만 있겠죠? 얼마나 촌스러웠겠노, 그때는. 어제는 아들 보니까 막 세련이 아주 막 그렇더만. 지금부터 뭐 거의 30년, 40년 전에 사진 어떻겠어요? 빛을 발해가지고 그러기나 말기나 결혼식에 찍어놓은 사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사진을 증명서로 딱, 증명거리로 딱. 그렇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 증명이라는 거예요, 증명. 자, 히브리서 9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도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형.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자,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결혼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호적 등본, 가족 관계 증명서. 두 번째, 결혼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결혼 사진을 딱 보여주듯이 바로 기록된 말씀과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삶의 열매. 아멘. 자, 제가 결혼했습니다. 목사님 결혼했습니까? 예, 결혼했습니다. 어떻게 증명합니까? 첫 번째,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두 번째는 결혼 사진, 결혼식장에서 사진. 세 번째는 뭔데? 세 번째는 내가 증거거리 있다. 우리 딸 와봐, 딸 와봐. 딸을 딱 부르면요, 판에 딱 박아놨으니까 내가 이거 증명거리다, 증명거리. 내가 결혼했는 증명거리다. 삶의 열매. 아멘. 삶의 열매. 아멘. 결혼해서 두 사람 사이에서 나타난 열매가 있잖아, 열매. 그게 자식이잖아요, 자식.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에 대한 삶의 열매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예수를 안 믿었으면 제가 이렇게 살 인간이 아닙니다. 네. 어떻게 제가 이런 삶을 살겠어요, 예수를 안 믿었으면.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세상 고민을 다 짊어지고 다녔어요, 이렇게. 저는 하늘이 없는 줄 알았어요. 고개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학교 다니던 시절에 시커먼 야전 잠바 입고 시커먼 안경 끼고 머리가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예. 머리 길게 해가지고, 그리고 동전 주우려고 머리를 숙이고 다닌 것도 아닌데 저는 하늘이 없는 줄 알 만큼 저는 그렇게 살았거든. 그랬던 제가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제가요, 처음 목사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형이 웃었어요. 웃긴다고. 내가 목사가 된다니까 웃긴다는 거예요. 왜 웃긴데? 너같이 말 더듬으면서 어떻게
말씀을 설교를 하느냐는 거예요. 저 말도 굉장히 많이 더듬었거든. 근데 저는 지금 또 이렇게 매 한 주에 설교를 여러 번 하잖아요. 예. 그리고 과거에는 어떻게 하면 그때의 삶을 좀 지나가지고는 어떻게 하면 좋은데 취직해가지고 뭐 남들이 사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예. 20대 초반에는 맨날 말이죠. 뭐 문학이니 뭐니 한다 하면서 제가 그렇게 살았고, 군대를 갔다 오고는 그때부터는 그래도 저 시골에서 고생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내가 효도해야지, 좋은데 그래도 취직해야지, 그래서 도서관에 처박혀가지고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서 공부했거든. 미친 듯이 공부했거든. 자, 그래서 어떻게든 좋은데 취직해서 돈 많이 벌어보야 되겠다. 그랬던 제가 예수가 쏙 들어와 버리니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 그렇게 좋은 직장, 돈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이런 내 삶의 모습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세 번째, 나의 삶의 열매. 아멘. 그러잖아, 그죠? 아멘. 네, 여러분 결혼했습니다. 결혼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가족관계 증명서. 두 번째 뭘 증명합니까? 사진. 세 번째 뭘 증명합니까? 딸내미 딱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들내미 딱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런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혼했다는 증거이듯이 예수님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 그렇고, 십자가의 사건이 그렇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지금 나타나는 관심사도 달라졌고 삶의 열매가 있는 걸 보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아멘. 자, 다시요. 예수님은 밖에 계셨습니다. 영접해라. 영접했습니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예수 안에 뭐가 있는데? 생명이 있다. 그래서 예수를 모시면 그 속에 생명도 있다, 영생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아멘. 아무리 이론적으로 알아도 성령님이 이 부분을 믿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죠? 아멘. 자,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